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지루하며 마치 허공에 외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방언으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기도의 진정한 능력, 특히 방언 기도의 놀라운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릭 맥팔랜드 목사님의 방언 기도의 능력이라는 강연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이상한 종교적 행위, 또는 극단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방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란 성령님과 직접 연결되는 영적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통하는 비밀 주파수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즉, 방언은 나의 이성이나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직접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문제, 심지어는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까지도 성령께서 정확하게 꿰뚫고 기도하신다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로 다 풀지 못했던 답답함이 방언 기도를 하니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기도 후에는 흐름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나의 입은 움직이지만 그 기도의 방향은 성령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방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지루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혹시 나 혼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바로 방언으로 말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언은 왜 신약 성경에서만 등장할까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언 기도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방언 기도가 오직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만 가능한 기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잠시 임하시거나 감동을 주시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양한 언어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신 그것이다. 이 말은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방언 기도라는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시대였고 신약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약에는 방언이 없고 신약에만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 신약 시대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애쓰는 기도가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방언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우신다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가만히 있는데
대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원리입니다. 이를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책상을 옮길 때 성령님은 마치 옆에서 같이 밀자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도 대지 않고 하나님 대신 밀어주세요라고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방언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깊이 있게 연결되어 함께 나아가는 영적 동역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어깨의 무게를 걷어주는 듯한 놀라운 영적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은 내가 움직일수록 성령님이 더 깊게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반응하고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10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다짐하며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떠오르는 생각은 다 말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 고작 3분. 나머지 7분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기도는 점점 지루해지고 게다가 그 모습의 죄책감까지 엄습하는 경험 말이에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건 절대 당신이 게으르거나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어제 회식 때는 좀 실수했고요. 이렇게 말하다가 막히면 에이, 그냥 방언이나 좀 해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것을 나의 언어로 풀어야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흐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은 기도의 시동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면 기도는 더 이상 지루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 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겨운 기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기도, 바로 방언 기도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가지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언 기도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경험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방언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방언 기도를 시작한다면 이 6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에너지와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방언 기도는 내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눈은 멀쩡히 떠 있는데 의욕이 0%인 날 있으시죠? 그런 날 방언으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내면에서부터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두 번째 유익은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와 간구, 방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증언합니다. 기도 전엔 불안했는데 방언으로 20분만 기도했더니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신비한 영적 통찰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면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즉, 방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영으로 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들이 연결되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경험 말이죠.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는 계시입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보이지 않던 것이 방언기도 10분 후에 알아지게 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즉,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나의 입을 빌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정확한 답을 풀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익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방언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나의 가정, 나의 친구, 나의 일터에도 생명의 강이 흘러들어갑니다. 방언은 내 안에서 시작하지만 그 영향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익은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과 함께 기도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함께하고 계시네. 이렇게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이 6가지 유익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그저 이상하고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실용적인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방언 기도를 특별한 영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의 신비한 영적 행위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런 오해는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방언의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는 일은 직접 현장으로 가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성령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뜻깊은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혼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변화되면 삶도 바뀝니다.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